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10억 가운데 몸에 없애가지 마려움 네 가지는 양설이 여기요 저기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 말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건 그냥 경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되고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만호의 행위도 간탐이라는 거 이건 오염원인 탐진치 가운데 탐과 관련된 게 만호의 행위로 드러나면 간탐 이렇게 부르자. 별 어려운 게 없죠. 진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그냥 두 가지로 한다. 두 가지로 하는 줄 우리가 경전이 말하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자와 비로서 제어하는구나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사견이라고 하는 거, 요 사견은 뭔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문봉고문님 혹시 요 사견, 사견의 반대는 정견이잖아요. 뭔지 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자아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집? 고집스러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정 고모님도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니까 5가지 계를 지키고 그다음 수행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할 수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죠. 특히 계율에 대한 이야기도 중점적으로 되고. 한번 보니 혹시 요 부분 이건 그만 물을게요. 왜냐하면은 낮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 설법을 드렸는데 저는 법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주제로 하려고 한 거니까 여쭤본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이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비로소 정리를 해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진지하게 한번 접근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쭤본 거고. 자, 우리가 사실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사견과 정견이라는 부분을 많이 읽어요. 우리 법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을 프린터블로도 나눠드렸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을 그동안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요새 우리가 이런 사성제에서부터 법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에 포함되는 요 사견, 요 정견,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경전에서는요, 자, 요 박스 친 게 있죠. 경전에서는 그 사견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견이에요. 잘못된 견해.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재석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이고요. 동일한 내용을 이제 대림 스님께서 안구따라니까야에서는 열의 모음 중에서 이 시법이 많이 나타나니까 대림 스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삭된 견해를 가진다. 도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 헌공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전도된 소견을 가진다. 그런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 사견이란 이런 겁니다. 정견은 없다를 있다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뭐 정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번역된 이렇게 설명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 사실 저도 이제 그동안 이 부분을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게 첫째는 이 내용이 잘 안 와닿으니까 우선은 급한 부분부터 좀 공부하지 이래서 자꾸 제껴둔 거예요. 저 자신도 사실은 경전에서 말하는 10억 가운데 사견, 정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거패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갖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더 이 사견이, 이 정견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 공부에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락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줬죠. 자, 번호를 7번까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이런 겁니다. 라고 경전에서 말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니까 7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시도 없다. 보시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그래요. 아까 저기 유보부님이 저한테 차를 한 잔 주셨어요. 그럼 저한테 차를 한 잔 보시하셨거든. 근데 보시가 없나요? 보시 있잖아. 보시는 있어요. 근데 보시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시를 해봐야 이 보시에 따르는 그러니까 보시에 따르는 공덕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시도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대림스님 번역을 보면 공물도 없고 제사, 훈공도 없다 이래요. 이게 이제 빨리어로 보면은 나티 이탕, 나티 후땅 해가지고 이타라는 것과 후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놓고 이 두 개의 단어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재성 목사님은 이타라는 것을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후따를 공약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대림스님은 똑같은 것을 공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부분 정반대로 번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쨌든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쓰이던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그래서 상황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의 생활을 놓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된 상태를 놓고는 이게 참 좀 애매하다. 도저히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테라와다 불교에는 삼장법사이신 진영스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이사장이신 아짠 진영 빤야와로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요, 한국에서는 테라와다 불교 자체가 안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스님 가운데 최초로 삼장법사가 되신 분이에요. 삼장법사면 일단 경륜론 3장에 대한 권위자, 통달하신 분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 니까야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제가 인도에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거나 또는 니까야의 어떤 그 예민한 번역에서 아주 예민함이 필요한 이런 부분 제가 빨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만큼 쫓아가느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스님 도와주셔요 하고 SOS를 치거든요. 저한테는 사실은 진영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니까야를 풀어내는 이 공부의 중요한 마디마디를
넘겨주는 참 큰 스승과 같은 분이시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 이야기를 또 스님한테 여쭌 거예요. 스님, 있다라고 하는 거와 없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놓고 두 분께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갖는 의미를 좀 더 인도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배운 게 결론적으로 조금 밑에 보면은 제가 빨리어를 영어 번역을 쭉 이제 단어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타에서 공양물을 주는 것 행위 자체 이렇게 하나 적어놨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훗다 공양물 물건 자체 이렇게 했죠. 일단 빨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죠. 앞에 나온 있다도 없다라고 말할 때 있다는 공양물을 주는 행위, 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훗다도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굳이 공양물이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보시도 없다에 이어서 2번으로 해서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라고 단락지은 요것의 의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양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공덕이 있느냐? 그죠? 공덕이 없어.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공덕이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어떠한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왜 공덕이라고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삿된 견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아야 되는 게,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거하고 공양물을 주는 행위 할 때 공양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베푸는 거죠. 일반적인 이런 베품, 이거를 보시, 딘나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공양물, 또 공양행위, 요 공양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스님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부모님이 스님 이거 받으시고요. 공부 잘 하셔요. 그래서 스님 공부 잘 하셔가지고 저를 하늘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가사문에게 공부 잘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 이런 네 가지로 말해 의식주하고 필수 의약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가면 안 되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가 부모님들이 스님 공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를 하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불교가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실은 불교가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출가한 분이 공부 잘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거, 요거를 공양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스님하고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보시도 없다, 제사 공양도 없다 이렇게 말한 두 단락, 요거는 결국 일반적인 베품도 공덕이 될 게 아니고, 출가하신 분 공부 잘 하십시오라고 공양 올리는 것도 필요 없는 일이요. 그게 공덕이 되겠어. 공덕이라는 게 없지. 요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의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랬어요. 선악의 과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건강도 그랬거든요. 찌타를 원인으로 뭔가 걸고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생겨날 수도 있고 행복이라는 과보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 부정된다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괴로운 과보가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불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구석에서라도 이런 행위에 합당한 과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보통 말은 어빈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부정된다 그러면 불교가 성립할 수 없죠. 우리가 스님도 왜 합니까? 자, 4년째 샤마타 미파사나를 통해서 탐진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멸진, 해탈 열반을 성취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뭔가요? 탐진치가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가 오염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소멸하려면 행위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오염되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행위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뿌리 뽑아야만 괴로움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행위를 잘해가지고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야. 선악의 과보도 없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10악업을 짓든 10선업을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거 부처님이 사땡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랬어요. 뭐 이건 뭐 얘기거리가 아니죠. 이 세상도 없다 저 세상도 없다 하는 얘기는 금생과 내생 또는 전생 이렇게 말하는 몸과 마음이 결합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몸은 100년짜리지만 마음은 연기하는 가운데 변하는 가운데 오래 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 마음은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명히 금생과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져가는 3세라고 하는 이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그 세상을, 우리 삶의 현실을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기는 그 표현보다는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거는 이 세상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저 세상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이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요? 아이 뭐 마음이라는 게 별건가? 몸이 고도의 작용을 하면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가지고 주인 이제 살아가지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아무리 몸이 주인 이제 까불어 봐도 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까불래? 너 그럼 나 죽어버린다.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난 거라면 몸이 죽으면 생겨난 토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나? 그냥 소멸해야죠. 그러면 몸이 마음 보고 너 자꾸 까불면 나 죽어? 이러면 나 죽으면 너도 없어? 이런 협박이 되는 거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우리 윤회라는 거 없어. 윤회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다음 세상과 비교되는 것으로의 지금 세상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지금 세상이고 다음 세상이고 구분되어서 말해질 거 없잖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랑 두 가지를 이어서 말하는, 자, 선악의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는 것을 묶어서 표현하면, 과보가 없다라는 건 이제 어빈과보를 부정하는 거고,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거, 요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해 하나를 놓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그동안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저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좀 뭐 딱 와닿는 게 있을까요? 안 와닿죠? 현정 법원님 혹시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없는 건 맞아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풀었어요. 전생이 없고 현재만 있다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좀 어려워요.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요 뒷페이지 한번 보셔요. 뒷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부인경 돼 있거든요. 안구 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1의 9번경이네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심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이랬어요. 요 예시를 딱 보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가 말이죠.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요 새끼가 몇 개월 지나면은 자기도 이제 새끼가 낳을 준비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몰라, 이제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개를 이렇게 좀 모아서 키우는 데를 가면, 만약에 말입니다. 개 주인이 이렇게 할까요? 요 개는 엄마 개고, 요 개는 새끼 개니까, 이거 새끼 개가, 어미 개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또 낳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해가지고 요거, 교미를 시키지 않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개는 사람처럼, 우리 어머니시니까, 오직 어머니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지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나, 여기서 그러잖아.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 이런 짐승들은요, 사람처럼 윤리적인 이런 여자가 아닌 엄마, 남자가 아닌 아버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요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 말씀하신 어떤 이런 세상의 문제보다는 이거 같아요. 어머니도 없다. 어머니라고 내가 존중해야 할. 그래서 내가 여자가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도리, 질서,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는 말은 뭔가요? 삶의 질서. 삶의 질서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계를 지키는 거. 그렇게 되죠. 지계.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인경이라는 데서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 양심과 수치심이 없다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개가 발전기가 되어가지고 어미개와 교미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다섯 번째로 나타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요 단락을 이것은 인간으로 구성된 이 사회가 유지되는 윤리적인 기준,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기율을 지키는 삶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부처님이 이것은
삭된 견해, 잘 보는 견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가능해요, 선생님? 저기 사견이라 하면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 연기 진리에 의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물론 앞에 몇 가지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그 나라 전통이나 그 네. 당시에 많이 네. 이런 문제를 역시 부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단순한 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상당히 그렇게 보이죠. 아주 현실적으로. 예. 그래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요 계율적인 거, 삶의 질서와 관련된.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 호련히 태어나는 무쌍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번역의 차이지만은, 우리가 저기,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저기 예불 할 때 보면 사생자부, 해서 태란습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부처님 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태는 사람이나 뭐 짐승들처럼 이렇게 태로 태어나는, 그리고 란 하면은 닭처럼 알로 태어나는 새들, 그리고 습 이러면은 뭐 습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것은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여기에 이제 보통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인가 마지막이니까야 12번 경에서 요 테란스파 사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화생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대화, 즉 신,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 사람. 두 번째가 지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다음에 무언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뭐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 지옥은 화생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고요. 축생은 태란 습 중에 들어가겠죠. 짐승들은. 그리고 악귀라는 게 하나 있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 태생이죠. 그리고 신은 화생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이 중에 화생을 말하면서 죽은 다음에 뭔가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한 가지 표현은 하늘과 지옥을 제외했고, 태란 습으로 태어나는 인간과 축생을 제외한 한 가지가 남잖아요. 악귀. 근데 이 악귀라는 세상이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해가 굉장히 배가 고파 죽겠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업을 13억으로 못 짓고 10악억으로 지은 중에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축생 갈 정도는 아니래가지고 그냥 악귀라는 정도의, 그러나 뭔가 우리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악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죄값을 받나?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생을 말하는 셋 중에 죽은 다음에 뭔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의 세상이 이제 악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호련히 태어나는 무쌍, 즉 화생이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윤회를 보통 뭐 6도 윤회의 표현을 하지만 니까야적으로는 5도 윤회가 나타나요. 이 숭아라는 세상이 그 니까야에는 아수라라는 이야기가 니까야에 나오기는 하지만, 요런 그 윤회에서 그 수라라고 하는 한 단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니까야에서는 이런 5도 윤회를 해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거든요. 그런데 요 중에 화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이 없다, 악귀가 없다, 하늘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어, 요 얘기죠. 화생이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차피 인간 세상과 짐승 세상이니까 요거는 태란 습에 포함되는 것이고, 뭐니 해도 보이는 세상이죠. 그런데 화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을 제외한 그냥 이 세상 말고 하늘 세상, 악귀, 지옥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탐진치위 정도에 따라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리고 욕계는 지옥, 축생, 악의, 인간, 그리고 6개의 낮은 하늘. 색계는 색계 하늘, 무색계는 무색계 하늘. 요렇게 설명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3계라는 세계. 또 우리로서는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화생이 없다라는 거. 그림이 타당하죠? 화생이 없으면 이건 오직 인간과 짐승밖에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뭐 하늘이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사생의 세계관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생도 부정하는 거죠. 화생이 없으니까 테란 스파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그 얘기는 화생이 사생에 해당하는 지옥, 악이, 천상이 없는 거니까. 천상이라는 것은 욕계 하늘과 색계, 무색계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 견해 하나를 설명하는 말이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이런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계율을 지킨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보시를 한다는 것도 뭐 공덕되는 일도 아니고 어빈과고 삼세윤회 그런 거 없고 세계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뭐 이런 가운데에 무슨 뭐 세상이 이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스승, 달리 말하면 부처님, 그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이게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하는 부처님 이야기잖아요. 부처님께서 초정법륜경에서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성제의 3전 12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제는 선언한다. 동일한 내용이죠. 이렇게 부처님 에이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억 가운데 만업의 행위 중에 사견 이렇게 분류되는 이 업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건 여러분 이 수업을 위해서 저도 좀 주목해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뒷장으로 가볼까요? 뒷장에 보시면은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 했는데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로 할게요. 요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요거에 대해서 삶의 질서, 이 인간들의 삶이 유지되기 위한 윤리적 관점, 이 부분이 부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율과 관련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도 그게 풀어지니까 요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7가지를 정리하니까 첫 번째로는 지계, 즉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 이런 것은 계율에 대한 삶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두 번째로 보시도 없다, 공물 제사도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방향에 그죠? 뭐 출가자에 대한 공양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품,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리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와 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부정하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거, 세계관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저러한 사문바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해탈열반을 실현해서
존재를 소멸한, 달리 말하면 부처님, 아라한 이런 존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요 7가지 단락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이제 동의가 된다면 그 부인경을 밑에 내려와서 이제 이 10억 가운데의 업 중에 사견, 정견 요것을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를 정리해 봤어요. 부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셨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하고 그 바른 견해를 동일하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로 지계의 삶, 즉 계율을 지킨다. 삶의 질서를, 윤리적 관점을 잘 지켜가는 삶은 유익한 것이다. 보호받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가 제자로서는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요 얘기죠. 여러분 5계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방향, 출가수화인자에게도 또 어려운 생명들에게도 보시하십시오. 이 보시야말로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의 바른 견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어빈과보 삼세윤회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계속 해피 333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해피 333이라는 우리의 어떤 제시에서 요 부분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삶의 전개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 타당하겠죠? 부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우리 삶을 어빈과보 삼세윤회하는 삶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삶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오치원인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하는데 이 중에 수행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할 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은 맥락에서 해탈 열반의 실현, 존재의 소멸, 즉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실현해서 드러내준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을 따라서 이것을 직접 확인해서 스스로의 삶에 실현한 아라함도 있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5가지를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부처님은 10억 가운데 사견과 정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놓고 보면 그 밑에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스승,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 일을 실현하고 선언한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 여러분 타당한가요? 요거 총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일단 10업에서 말하는 사견과 정견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정견이 지금 여기서 문제는 2개가 나타났어요. 이 그림상에서 정견이 2개가 나타났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정견을 5가지로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업의 시작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정견을 말했거든요. 뭡니까?
사성제를 가운데 놓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 법의 실상을 모르면 무명, 그래서 12경기로 간다겠고, 사성제를 안다, 법의 실상을 꿰뚫었다, 관통했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상태를 정견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정견이 있는데 여기도 정견이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다른가? 이거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 그리고 행, 요 부분은 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찌따를 탐진치로서 조건짓는 아주 내적인 거죠. 사실 우리 뒤에도 알아보겠지만 요거를 오온 색수상행식 가운데 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왜 상이 되는지는 뒤에 공부하자고요. 요가 이거 빨리어로 쌌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적인 것이에요. 내 밑에 모든 것을 상나라적인 것으로 보려하는 어떤 경향, 어떤 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쌌냐이고 무명이라고요. 그런데 사성제를 매개로 해서 양방향에 있는 이 정견은 어차피 자리 매김으로 보면 이 정견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정견은요 위치상으로 보면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업을 설명할 때 이 업 중에 만어의 행위가 반탐진의 사견입니다. 또는 불탐부진 정견입니다. 이렇게 되는 업 중에 하나로서 정견이 설명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위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사성제를 모르는 것, 법의 실상을 모르는 거로의 무명에 대응하는 이 정견은 업에 속한 이 정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이 아래 내면적인 싼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견하고 이 정견이 다른 거예요. 이 정견은 뭐라고 나타나요? 자, 오늘 교재 맨 밑에 팔정도의 정견 이렇게 적었죠. 팔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에요.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꿰뚫은 거고 관통한 거예요. 법안을 증득한 거예요. 예류자,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이건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10업 가운데 의업에 속하는 정견하고는 레벨을 좀 달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재 324페이지 한번 보셔요. 이게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인가 그럴 거예요. 뭐 대사십경 이렇게도 하고 커다란 마흔의 경 이렇게도 부르는데 팔정도를 참 잘, 제가 볼 때는 팔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경전이라고 보는데 이 경전을 제가 이건 팔정도 부분을 그림으로 쭉 표현해 봤는데 324페이지는요 그 중에 견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올바름 1과 올바름 2가 있어요. 올바름 1은 번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고 집착의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따르는 올바름. 이래서 과보가 따르는 올바름이니까 과보하면 일단은 업이죠. 그러니까 업의 영역에 속하는 올바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올바름 2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길을 경지에 드는 올바름. 요 얘기는 뭔가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탐진치 저 밑에 하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의 실상을 보는 요런 올바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볼 때 견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시도 없다, 지시도 제사도 없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 잘못된 견해로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올바른 견해가 있어요. 올바른 견해 1번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해가지고 이 사견의 반대가 지금 우리가 5가지로 이해한 그 올바른 견해 정견 1번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 가가지고 올바른 견해 2번이 있는 거예요. 고귀한 마음,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고귀한 길을 성취한 자에게 고귀한 길을 닦은 결과로서 생겨나는 지혜, 지혜의 능력, 지혜의 힘, 탐구의 깨달음, 고리, 올바른 견해가 있는 고귀한 길의 요소, 이렇게 이제 어렵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 이거는 업에서 말하는 정견이 하여간 표면에 드러나 있는 업의 능력이라면 올바른 이라고 설명되는 이 정견은 내적인 싼야의 능력. 이렇게 말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단하죠?